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전에 찬양했습니다. 주의
예,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4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 그러한 것은 완전한 것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망가진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자녀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주일마다 맛보고 주일 오후마다 맛보고 수요일마다 맛보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변하지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배반하면 참으로 야속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막 그렇게 잘 대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 거기에 대한 도움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교회가 많이 서운하죠. 기성교회 침투해서 괴롭히는 신천지, 그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한번 나와요. 처음 나왔다고 교회가 관심을 가져줘요. 그런데 가족이 누가 아프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지를 않으면서 교회에 문제만 던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 나왔으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그게 다 교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고, 가끔 나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 안 나오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끌고 나가게 되고 그런 작전을 이 신천지 이단들이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못 믿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는데 주님의 잔치에 참여도 하는데 주님을 배반하며 돌아서는 이러한
일에 주님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못된 사람들의 마음에 보살이고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셔요. 그건 뭐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아시지. 때로 가론 유다 같은 자들이 있어요. 순수한 양으로 자라지를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가론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같이 망하면 그러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인자와 은혜를 맛보았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도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일진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며 자라가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의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악독을 버려야 돼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그런 생각, 물론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죠. 이런 악한 것을 버려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악한 자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악한 자, 그는 마귀지요. 이러한 마귀, 미혹,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자로 벗어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뭘 버려야 됩니까? 기만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돌로스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베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이시라고 하는 것은 미끼를 다는 걸 얘기하죠. 미끼. 낚시질을 할 때 물고기를 속이는 그런 미끼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사기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게 보이스피싱 얘기를 해도요. 정말 얼마나 저들이 그냥 간교하게 그렇게 사기를 치는지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수억씩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수백억을 단숨에 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가지고 살아서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어쨌든 이 땅에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기만에 우리가 역시 동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기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외식을 버려야 돼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휴포크리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휴포라는 말은 무엇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크리노, 판단한다, 그런 표현의 의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본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외식을 버려야 돼요. 또 시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견눈질하고 시샘하고 증오하고 심술을 부리고 이러한 시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사람의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를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멸망이 있어요. 이런 옛사람의 것 버려야 되는 거죠. 비방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헬라어는 카타랄리아스라는 단어인데 카타라는 말은 아래로, 랄리아스는 랄레오 말한다 이런 동사인데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찮게 말하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비방하는 거죠. 이런 것 이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사람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달콤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영혼에 해악을 가져오는 것들인지 말이에요.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옛것을 비우고 새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을 비웠다고 그러는데 새것으로 채우지를 않으면 그러면 이 심각해져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지. 그러다가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전에 있던 곳으로 와보니까 이 소재는 되었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소재가 된 거죠.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갔던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보다도 더 힘이 약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중심에 옛것을 버린다고 버렸죠. 그런데 중심에 주인이 없으면 그러면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중심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 마귀의 역사가 조금 더 틈탈 수 없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모시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형편없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귀신의 역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시원해져요. 거기서 더 나가서 젖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구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통해서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던 저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 그가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보다 이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영화교회 새벽재단에 3년만 나와보세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을 전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2022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행위에 대한 이 경건의 모습이 몸에 배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창세기부터 말씀을 오래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단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말씀을 매 수요일마다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어쩌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가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헛소리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한 돌에게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 이 돌이 쓸모가 없는 그러한 돌이면 말이에요. 그런 돌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됩니다. 그러나 쓸모가 있는 돌은요, 이 집을 짓는 데에 제일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29세에 다비드, 아주 청년 남자를 아주 멋있게 조각한 그 다비드잖아요. 29세의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으로다가 그 다비드를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각 작품은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대리석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그 조각이 있는 주변의 돌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돌을 첫 볼 때에 거기에 다비드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주의 제도자들은 구약에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저들은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다. 그렇게 저들은 자부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로만 치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돌에 대한 이해가 저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축자로 자처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처를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돌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었어요. 그 돌에 대한 이해를 갖지를 못했어요.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인
사울, 그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구약의 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지까지 이 예수는 그냥 그냥 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사울 자신에게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이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데 이 사울은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제 다시금 바르게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정말 살았다고 하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구약의 성경이 이게 정말 올바른 그러한 이해로구나.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말씀대로 오신 분이로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잘하니까 사울이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조명이 되니까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게 많은지. 특히 구약 성경의 돌에 대한 이해를 바울이 새롭게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 물을 건너, 구름 아래서 건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해방이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이 되는데, 이 바다를 건너고 구름 아래 지나는 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로구나.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이러한 일은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셨구나. 이걸 사울이 깨닫는다니까. 반석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흐르고 그래가지고 마시게 된 거는 그 반석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는다니까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돌이 그냥 돌덩이인 줄로 알았는데 이 돌이 살아서 역사하는 산 돌이 되는 거예요. 산 돌. 오늘 리빙스톤이잖아요. 이 산 돌이 되어가지고 이 변화를 시키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산 돌이 되어가지고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 돌들이 산돌이 돼요. 살아 움직이는 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돌판에다가 새겨주십니까? 얼마든지 당시에 파피루스가 있었어요. 갈대를 쪼개가지고 만든 종이와 같은 파피루스 있어요. 거기다가 써주시지. 왜 돌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낸 반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길갈에 쌓은 돌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행하고 그러는데 그 길갈에 쌓은 돌 무더기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게 하는, 다시 말해서 수치가 굴러가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가 굴러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마를 또는 다윗의 물맷돌 5개, 왜 하필이면 5개입니까? 물맷돌 5개를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만 던져도 골리앗의 이마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그 말씀의 한마디로 골리앗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우상의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고 다리는 철로 다 되고 발은 철과 흙으로 혼합되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의 발을 쳐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의 우상이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깨어져요. 산산이 부서져요. 겨와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은 점점 자라요. 해산을 비워 온 세계에 가득해. 이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바로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성도들이요,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고고학 돌판들이 드러나서 복음의 역사를 증명하기도 하고 성경의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신령한 집, 교회, 여기에는 이 교회는, 신령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반석인 거예요. 이 페트라 반석,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 구약이 그 돌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반석, 머릿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0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만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 되시는 그 위에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예수를 몸된 이 교회의 반석으로 머릿돌로 생각하는 사람이래야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구약에 말씀되고 있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하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그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거기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안 봤다. 그럼 사무엘상서지. 사무엘하서를 봤네. 어쨌든 사무엘하서 5장 17절 이하 말씀에 이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승리케 하셔요. 두 번째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이 다윗의 군대를 뽕나무 맞은편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뽕나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뽕나무가 그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에서는 빡함, 히브리어로 빡함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빡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뽕나무라고 그러기보다도 뽕나무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위핑 트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위핑 트리 그러면 그는 수양 벚나무를 가르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든 간에 이 위핑 트리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위핑.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인 은유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소리,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그때 행동을 개시해라. 다윗 군대 노예는. 뽕나무 위에서 누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전쟁에 승리케 한다. 그 너희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신호를 따라서 행하면 된다. 하늘의 군대의 장군은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이 미카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이길 세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행하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서 5장 25절에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게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해피,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 게셀,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게셀로부터 시작하는 행복을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그러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로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귀한 빛, 즉 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촌 수없이 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 택한 족속. 홍수처럼 쓸려가는 멸망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택하신 족속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요.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맞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본체인데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건 우리 실물 속에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식적으로 변화가 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게 되는 크라토스의 권능이 주어진다니까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헬라어 엑수시아, 그래.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 권능, 디나미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영인이 되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창조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크라토스라, 그래. 그런 권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것을 알아야 돼. 우리의 영적 나라는 장차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 이 아버지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이미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이 백성된 이 삶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앞장서서 행하는 거예요. 저들이 번제를 앞장서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물두멍을 통과하며 거기에 선반을 싣고 성결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에 앞장서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혀요. 성령의 불을 밝혀요. 이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누르게 안 들어간 거룩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본을 보여요. 이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이 분향단 거기다가 향을 사르는 그 향연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모든 것에 앞서 행하는 그러한 분인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앞서가는 그러한 신령한 제사장과 같아야 돼요. 예배의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신령한 제사장인 거예요. 헌금에도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봉사의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앞서 행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를 행하는 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의 신령한 젖을 빨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신령한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일하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신령한 은혜의 것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런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 개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몸된 교회 지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봉사할까? 무엇으로 헌신할까?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을 도리어 방해하는 이런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몫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선하게 받으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